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인사 안 하시다가 이 시간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죠. 네, 우리가 늘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신령한 은혜, 하늘의 복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이 신령하고 이 복된 이 비밀과 같았던 이 진리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저 미련한 말을 앉아서 듣고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시켜 주셔야,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빛이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령한 은혜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불이 들어와야 되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그래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들을, 이 신령한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볼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교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신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사실, 자신에게 닥쳐진 이 일들을 아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가기를 좀 두려워합니다. 병원 가는 것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혹시 병원에 가면 내가 죽을 병이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을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가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알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인데 분노해요. 화를 내요. 예를 들면 부자인데 가짜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조 목걸이도 많잖아요. 이쁜 것이. 그래서 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 부자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 목걸이 가짜죠?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자가 기분이 나쁠까요? 나쁘지 않을까요? 개의치 않아요. 왜?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당신 그 목걸이 가짜죠? 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분이 이 가짜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목걸이 가짜죠? 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한테 농담으로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 자기는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말로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프고 또 괴롭더라도 사실과 직면해야 됩니다. 사실을 직면해야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만 고칠 수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살리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만, 우리 성경에만 살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살리셨다는 말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You are dead. 죽었다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고 살리셨도다 이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영혼은 없습니다. 죽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음에는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앰뷸런스가 오고 막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으로 실어 가잖아요. 병원에 막 실려가면 의사들이 아주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분주합니다. 언제까지 의사들이 분주하게 손놀림이 빠를까요?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죽으면 정막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상황 끝. 죽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왜 우리를, 인간을 죽었다고 표현할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서 움직이는데 왜 죽었다고 표현할까?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분리. 죽음이 무엇이냐?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분리되어졌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태평양 망망대해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태평양 망망대해에 인간은 어떻게 여러분 생존할 수 있습니까? 배에 타고 있으면 됩니다. 배에 타고 있을 때 안전합니다. 배 안에 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타이타닉호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고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배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조그만 구명보트에 다 올라타잖아요. 살기 위해서. 배는 침몰하고 있어요. 그 조그만 구조배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 배에 구명보트 이런 조그만 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야 될 사람과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분류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배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에요. 성경이 죽음을 하나님과 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배로부터 분리되는 것, 배에서 나가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내려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새처럼 홀홀 날아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분리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리라고 말하는 것이 죽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감옥이라고 말을 하죠. 왜 감옥이라고 말할까요? 왜 감옥이 무섭습니까? 사회와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와 우리가 분리가 되면 무엇을 느끼느냐? 심리적으로 죽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학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친구였는데 같이 학교 생활하고 같이 즐겁게 그런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친구는 붙고 내가 떨어졌어요. 뭘 경험할까요? 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심리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때에 너희는 어떤 상태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정신구조, 삶의 형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란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시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면 갑자기 이 사람이 흔히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난했던 사람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IT를 통해서 막 급성장한 거예요. 사람이 주목하고 막 사람들이 바라보고 돈이 많아지고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갈까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갈까요?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후반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데 이 존재는 과거에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혼란스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질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키는 데 명수입니다. 속이고 거짓으로 속임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는 데 명수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들어요.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혼란스럽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니까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버려진 존재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자는. 그러면서 여러분 역사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분간이 되겠죠?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어떤 때는 정의의 사도의 모습으로, 어떤 경우에는 지성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철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한 영은, 마귀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진리를 쫓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에는 비평학이 발달했습니다. 19세기에 악한 마귀가 썼던 방법이 비평학입니다. 19세기의 비평학이 들어와서 성경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비평의 대상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그래서 사람이 성경 위에 올라가서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난도질 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문서설이랍니다. 문서설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짜집기, 인간이 편집한 것이다. 편집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주된 목적이 뭐냐?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작된 문서고 편집된 문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조작된 문서인데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이 조작된 문서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기독교 울타리 안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역사들을 다 부인하면서 신화라고 여기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신화라. 인간의 이성으로 믿겨지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신화로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이 다 이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면 목회자의 설교도 믿지 못합니다. 성경이 무너지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헛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령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여러분, 설교는 성경과 같이 무호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자가 실수도 하고 오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자체는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설교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사람의 오류가 많은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진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한 마귀는요, 설교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설교에 대해서 확신이 사라지게 합니다. 수많은 여러분 강단들이 설교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찬양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찬양만 하자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을 많이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영화 한 편 보고 연극 한 편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열린 예배다 그러면서.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무너뜨리고 설교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사도로 나타나고 지성의 옷을 입고 나타나고 철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설교의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역사함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단절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진노의 대상이다, 상황 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자기의 지금 실제의 모습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곧 절망에 처하는 그 상황인데 그 자체도 알지 못하고 상황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인간의 상황이, 인간의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로마서에 보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4절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but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데, 공중 권세를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진노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그러나 붙어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혀 소망이 없이 100% 절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가 어떤 대가입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너무 쉽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교, 회교는 선행의 종교입니다. 평생토록 구원받기 위해서는 평생토록 한 번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는 선행과 악행의 양을 저울에 달아서 선행의 양이 많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여러분 권투 선수로 유명한 분이 있었죠.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라는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성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쏜다. 그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헤비급 선수니까요. 근데 그 스텝이 굉장히 날렵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를 당해내질 못해요. 정말 벌같이 쏩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죠. 그런데 회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무하마드 알리는 회교를 믿으면서 여러분 늘 주머니에 나이타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담배 피려고 나이타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왜 나이타를 들고 다녔냐 하니까 죄를 짓거나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라이터를 켜내서 불을 켜서 손바닥에 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옥불이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자신이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도 고행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생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다녀요. 손을 안 내려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안 볼 때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손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내려오질 않아요. 땅바닥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 장자불화라고 하는,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10년 동안 눕지 않고 수행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면벽하여서 벽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쉽습니까?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믿습니다. 이 말이면 구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은 값없이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철두철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내가 잘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향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런 고행을 하고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종교. 자기가 잘해야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의식 속에는 무엇을 잘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내가 종교입니다. 내가.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해서 선행을 베풀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자랑하겠죠. 자랑할 게 많잖아요. 자랑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영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리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비록 믿음이라는 간단한 고백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좋고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장 큰 대가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다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는 어떤 근거도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주신 그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완전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여서 마비가 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삼으시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글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작품이니까. 여러분,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여러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만물 위에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글작품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